안녕하세요. 오늘은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 김금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프로를 찾아주신 애청자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에서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다양한 세대들,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들이 함께 공감하고 이해하며 서로에게 격려와 도전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소명을 가진 사명자로 살고 계신지요? 오늘 모신 게스트분은요, 중2 때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그때 받은 소명을 위해서 달리시다가 성인이 되어서 다시 2차 소명을 받고 지금에 이르신 목사님이세요.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사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인사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세계 등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도일 목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지난 3월에 담임 목사님으로 추대되셨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전사님. 네. 감사합니다. 세계 등대 교회. 목사님은 연희 목사님들하고 달리 성도로부터 출발해서 집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그렇죠? 목사님까지 되셨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그게 참 보기 드문 일이잖아요. 네네. 유례 없는 그 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지 듣고 싶은데요. 아, 네, 뭐 어떻게 했는지는 뭐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요. 아멘. 네, 제가 2005년도에 처음에 LA를 와서 네. 출석한 교회가 세계 등대 교회였어요. 그때는 네. 제가 20대 후반이었으니까 청년이었는데, 청년으로 가서 집사를 받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부르심을 받고, 네. 또 신학교를 가고 또 동교회에서 전도사 임명 받고, 네. 그리고 또 목사 안수 받고 부목사로 목회하다가 이제 지금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네. 지금 담임 목사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이민 스토리와 목회 스토리가 세계 등대교회에 다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목사님, 그 뭐 2005년도 오셨다고 그랬지만 그 전에 태어나시길 뉴욕에서 태어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는 몇 살까지? 예. 네, 뉴욕에서 태어났고요. 그때, 네. 당시 저희 아버지가, 네.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의사로 미국 전문의로 뉴욕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고, 그렇게 뉴욕에서 살다가 한국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네. 대구에 사셨는데, 할아버지께서 이제 위독하신 상황이 되셔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장남이신데, 네. 저희 할아버지께서 아버지한테 이제 다 미국 생활을 다 정리하고, 이제 들어와서, 그 병원을 새로 지어서 이제 어려운 뭐 사람들, 네. 산부인과 의사셨는데,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고 산모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때 다 정리하고, 저는 이제 그때 어렸을 때니까. 몇 살 때였어요? 그때 제가 8살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9살 될 때 그때, 네. 이제 다시 한국으로 역이민을 들어갔다가, 그리고 한국에서 쭉 이제 살았다가 다시 2005년도에 다시 LA로 온 겁니다. 네. 네. 아버님 아직도 그러면 대구에서 병원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은 산부인과는 안 하시고, 네. 지금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네. 다시 공부하셔가지고, 어머나. 그 노인학을 공부하셔가지고 지금은 양로병원에서 또 원장님으로, 와. 지금 또 일하고 계세요. 아직도 지금 80이신데. 아버님 나중에 미국 오시면 모셔야겠어요. 아니 지금 뭐 100세 시대, 50대, 60대 은퇴해서 갈 길을 못 찾고 있는 사람한테 이정표가 될 것 같아요. 네, 아버님. 준비된 시니어가 차세대라고. 네. 네. 아니 제가 할 말을 다 해버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애청자 맞으십니다. 아, 맞습니다. 네. 아버님이 쉽지 않는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목사님 8살 때 아이도 그 미국에서 키우고 싶으셨을 텐데, 네. 아버님의 믿음의 물론 믿음의 조상이셨고 아버님이, 네. 그런 좋은 어떤 의지를 따라서 한국으로 돌아가셨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거기서 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네. 도우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신 아버님, 네. 할아버지의 아버님과 그 두 분의 그 성숙한 믿음을 보고 자라셨으니 목사님이 현재가 우연히 만들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래서, 네.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그쵸.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받으셨다가 하나님과는 언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셨는지, 또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지 그 귀한 간증들 이제 좀 나눠주시지요. 네, 제가
모태 신앙이었지만 또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뭐 모태 신앙들이 다 대부분 그렇지만 못한다고 해가지고 모태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교회는 나가지만 뭐 어떤 뜨거운 믿음이나 어떤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은 없었고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청소년 시기 때 한참 사춘기였을 때였는데 그때 여름 수련회를 중고등부 수련회를 여름 수련회 갔는데 그때도 사실은 억지로 갔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장로님이시고 하니까 억지로 이제 간 건데 마지막 날 3박 4일 여정 가운데 마지막 날 밤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제가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신 거죠. 그래서 그때 한 2시간 정도 막 기도하고 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회개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때 제가 그 마음 가운데 받은 어떤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마태복음 5장 14절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지만 예수님을 그때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영접하면서 제가 그때 서원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어린 나이지만 제가 앞으로 삶을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과 약속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제가 그 수련회 마지막 날 밤에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저는 뭐 고등학교 뭐 이제 청소년 시간 보내고 청년 시간이 들어가면서 계속 제 머릿속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거를 놓고 기도하고 그때부터 이제 믿음이 굉장히 이렇게 계속 성장을 했었죠. 그래서 어떤 진로 같은 것도 그렇고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통해서 세상이 빛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 아우, 감사하네요. 그 인생은 세상에 빛이 되는 길은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정한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었고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을 또 이제 대학교 가서 또 이제 이렇게 세상에 일을 하셨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을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뻗어 나가는 거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전달되는 거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잘하는 거하고 제가 좋아하는 게 뭘까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한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영상 촬영하고 교회에서 고등부에서 영상 편집하고 이런 것들을 그때부터 했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재밌었고 뭐 밤새도록 해도 뭐 졸리지도 않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그때 또 제 성격이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동업하고 동역해가지고 하는 일들을 저는 좋아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방송일 같은 걸 하면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협업도 하고 그리고 그 방송이 이제 전파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전달되면 뭐 그것이 뭐 어떤 복음은 아니더라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것이 세상에 빛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쭉 그렇게 청소년기와 이제 청년기를 보내면서 그렇게 목표하고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목표를 제가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 방송국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죠. 그랬군요. 지금 목사님이 너무나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듣는 우리 모든 분들이 자녀들 교육할 때 좋아하는 거만 할 수 없어요. 좋아하는 거를 잘한다는 건 최고의 그렇죠? 앞으로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저는 목사님을 지금 성품을 알 수 있는 게 나만 잘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 하는데 목사님은 동역할 수 있는 일을 찾으셨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 내면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어릴 때부터 신앙관을 볼 수 있게 됐고 그러면 어떻게 하다 그 잘 되는 만족함을 주는 좋은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그만두고 또 유학은 또 2005년도 오셨다 그랬는데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네, 그때 제가 이제 한국교육방송공사 지금 이제 EBS라고 하죠. EBS 방송국에서 이제 제가 PD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태어났으니까 저는 그때 이중 국적이 있었죠. 미국 시민권하고 이제 한국 국적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왔어요. 군대 갔다 오셨어요?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취직도 됐는데 이 교육방송이 국영방송이다 보니까 한국 국적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든 직원들이. 그래서 저는 미국 국적을 숨기고 군대를 갔다 왔어요. 한국 군대를. 근데 취직이 되면서 이제 회사 생활을 하는데 그때도 이제 미국 국적을 제가 노출시키진 않았는데 이걸 총무과에서 알게 된 거예요. 인사과에서. 그래서 근무하고자 한 2년 정도 2, 3년 됐을 때 이제 인사과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미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된다. 안 그러면 회사를 다닐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한 2, 3주 거의 한 달 정도 제가 굉장히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안전지대를 벗어나라.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듯이 저한테도 그런 마음으로 응답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네. 제가 과감하게 이제 사표 내고 그럼 저는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미국으로 가려고 하면 미국에 아무 연고가 없었어요. 그때 모든 부모님 뭐 식구도 다 한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또 뉴욕이었고. 네. 네. 그래서 처음엔 뉴욕으로 다시 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공연 연출을 제가 더 공부하려고 대학원에서 네.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대학원 그 과정이. 그래서 동부를 제가 포기하고 서부 쪽을 알아보다가 이제 UCLA에 있는 그 방송 전문가 과정이 또 대학원 과정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방송국에서 이미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거기는 쉽게 또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2005년도에 처음으로 제가 LA 땅을 밟은 거죠. 그러셨군요. 정말 그러면 어떤 그 우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 항상 섭리가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처럼 그 여기 와서도 이제 그 대학을 마치시고 또 뭐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 과정은 또 어땠을까요?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하는 도중에 네. 한국에 있는 KBS에서 오. 큰 다큐멘터리 프로젝트가 한 달짜리 프로젝트가 여기 미국에 있었어요. 네. 그때 있으면서 이제 현지에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PD를 찾고 있었는데 그때 한국에 있는 저희 EBS 방송 국장님께서 네네. 저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KBS 팀하고 같이 한 달 제작을 하게 되었고 네. 제가 대학원을 마칠 때쯤 여기 LA에 한국 KBS 본사 소속 제작국이 생겼어요. 근데 그때 네. 그 저랑 같이 출장 오셨던 분이 또 저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네. 여기서 근무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네. 그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KBS 본사 소속으로 여기 미국에서 KBS 제작물들을 이제 제작할 수 있었죠.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방송국에서도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 한국어 다 잘 알고 여기를 알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 저도 너무 좋은 네.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도 맡으면 너무 성실하게 지금은 봐서 알지만 잘하셨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러다가 그렇게 유명한 또 방송국에서는 인정받는 PD가 되셨는데 다시 또 고민에 빠지셨다고 하셨어요. 네네. 어디서부터 비롯된 걸까요? 네, 뭐 저는 계속 세상에 빛이 되고 싶었고 네. 그 역할을 전 잘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 한켠에 항상 공허함이 있더라고요. 네. 그 공허함이 어디서 오는 건지도 저도 잘 모르겠었어요. 근데 분명히 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뭔가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한 확신은 없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제가 KBS 근무를 하다가 KBS 근무를 하면서 이 모든 제작이 이제 뭐 타주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출장도 가야 되고 이제 해야 되는데 항상 이동을 저희가 주일날 했어요. 그래야 월요일부터 촬영을 시작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항상 주일에는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제가 좀 영적으로 좀 이렇게 메말라 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회사를 한 2년 정도 근무하고 3년 정도 됐을 때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제가 독립을 했어요. 근데 그때 사실 그 사이에도 어떤 이야기가 있긴 한데 네. 제가 그때 뭐 이렇게 좀 다른 방송사에서도 네. 개인적으로 저한테 일을 부탁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KBS 직원은 또 타 방송국 일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겸사겸사해서 예배도 못 드리고 하니까 그래서 그만두고 제가 독립 이제 프리랜서로 프로덕션을 이제 오픈했는데 그때부터 일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KBS, MBC, SBS, EBS까지 다 하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교회를 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많아지고 돈은 많이 벌고 좋지만 성공 가도를 달리는데. 예, 근데 더 공허해지고 뭔가 세상에 영향력은 더 미치는 것 같지만 뭐 이렇게 특종도 많이 잡게 되고 뭐 하여튼 굵직굵직한 것들을 많이 했지만 제 안에 기쁨은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결정적으로 더 어려웠던 건 뭐냐면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점점 이제 방송국에 높으신 분들하고 만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상 방송사다 보니까 이 술 접대를 하게 되고 술자리 하게 되고 네.
뭐 제가 술을 뭐 잘 못하지만 저는 못하지만 그 자리를 제가 준비하게 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래야 또 일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하고 전혀 뭐 다른 게 없었죠. 그래서 그때 결정적으로 이건 더 이상 이건 아니다. 네. 그러는 와중에 네. 이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두 번째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때 이제 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텍사스에 출장을 한 달 갔는데 네. 그때도 한 달 동안 아예 예배 못 드리고 계속 일에 이제 완전히 매여 있었는데 LA로 돌아오기 전날 이제 마지막 날 모든 촬영이 끝나고 저 혼자 이제 호텔에서 쉬고 있었어요. 네, 네. 혼자 있었는데 한 달 동안 예배를 못 드리니까 얼마나 네. 죄책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너무 죄송스럽다. 그래서 내가 뭐 직분은 집사지만 네. 그래도 예배를 빠지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좀 해야 되겠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네. 그래서 호텔에 혼자 앉아가지고 침대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 중학교 2학년 때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 똑같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날 호텔에서 제가 또 2시간 정도 또 눈물콧물 흘리면서 네. 와 기도하는데 그때는 새로운 만남이었어요. 똑같은 예수님이었지만 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제가 막 2시간 동안 회개하면서 계속 입으로는 예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는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제 마음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 저는 세상에 빛이 되고자 지금까지 달려왔다. 뭐 진짜 앞만 보고 달려왔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네. 나는 나름대로 좋은 열매를 맺고 지금 세상에 빛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그때 제가 청년이었지만 뭐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네. 뒤에서 모르게 이렇게 선교사님들도 많이 네. 후원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걸로 저는 이제 위안을 삼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나는 너 그거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너를 창조한 거 아니다. 너가 세상에 빛이 된다는 거는 너의 빛이 아니다. 그 빛은 너는 빛이 될 수가 없다. 빛은 오직 그렇죠. 하나님의 빛. 네. 그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오어라는 단어인데요. 네. 그거는 절대 우리가 비추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빛이더라고요. 그래서 해가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처음부터 있었던 빛이 이스라엘 그 빛이에요. 네, 근데 네. 너는 그걸 비추는 것밖에 안 돼. 너는 그걸 비추는 반사판이야. 나는 너가 나의 빛을 비추는 목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모든 걸 다 서렌더하고 출장을 마치고 돌아가서 네. 이제 회사를 정리하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죠. 어우 정말 이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십니다. 정말로. 네. 그렇게 두 번째는 정말 첫 번째는 소명을 정말 세상에 빛이 되겠다. 네. 뭔가 어떤 방향을 제시해줬고 지금 구체적으로 이 길을 걸어가라고 해주신 거예요. 네. 근데 목사님 그렇게 갈급하게 기도하시고 매달리니까 하나님 찾아오시지 그냥 난 잘하고 있어 하면 하나님 음성을 못 듣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부르셨는데 저는 들으니까 순종하면 이렇게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꼭 고난을 주시고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고 이제 전도사 되면서 네.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네. 뭐 제 인생의 첫 사역이 시작된 거죠. 근데 네.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역자들 보면 대부분 다 굉장한 간증거리들이 있고 그런데 네. 저는 그동안 인생을 사실 너무 평탄하게 살아왔고 귀한 부모님 밑에서 뭐 부족함 없이 자랐고 네. 그래서 제가 간증할 게 없는 거예요. 제 인생에. 네. 그래서 간증거리 좀 만들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통 때는 잘 응답 안 하시는데 네. 그런 기도는 기가 막히게 또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됐어요. 근데 2009년도부터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한 첫 2년 정도 2011년도 정도까지 엄청난 인생의 폭풍들이 왔었어요.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네. 가장 컸던 거는 저의 건강의 어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신학교 이제 저녁 야간 수업을 듣는데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뭐 겨우 운전하고 집에 가서 다음 날 병원을 갔더니 네. 그때 당시에는 한인타운에서 가장 유명한 내과 의사셨어요. 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네. 그분이 저한테 앞으로 5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나 그러면 청천벽력 같은. 네, 그때 제가 30대 초반이었어요. 네. 네, 근데 오래 살면 5년 산다. 지금 그 장로님이셨는데 그 의사분이 한인타운에서 가장 많은 환자를 가지고 계셨던 500명 넘는 그런 환자를 보셨는데 네네. 500명 중에
김도희 씨가 가장 최악이다 상태다. 네, 내 환자 중에. 완전 선포를 하셨군요. 예, 그래서 그때 충격을 받았죠. 네. 예, 5년 그러니까 5년 사는데 네. 당장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건강이 안 좋다. 예, 그래서 그때 제가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한국에 돌아가서 60일 동안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치료도 받고 그러고 돌아왔죠. 예. 아, 그랬군요. 정말 아니 부르셔놓고 뭐 건강을 치시면 어떻게 사역을 하라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분명한 그 다음 길이 있으니까 그 길을 또 하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갖고 현재까지 오셨지만 제가 또 목사님 기억나는 게 팬데믹을 지났잖아요. 네네네. 예기치 못한. 예, 예. 그런데 목사님 인생 찬양이라는 걸 하셨어요. 아, 네네네. 그거는 이제 제가 돌아볼 때는 목사님이 PD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PD를 거치신 그 세상에 샀던 일도 하나님께 그대로 쓰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거 네네. 안 하시면 누가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인생 찬양 물론 제 찬양사에 제 큰아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그때부터 눈여겨봤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팬데믹에 그 갇힌 사람들한테 숨통으로 주신 그 지혜. 그 인생 찬양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아, 네. 저희가 팬데믹 기간 때 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그때 예배가 이제 대면 예배가 이제 셔다운되고 온라인으로 모든 것들이 다 전환됐을 때인데 뭐 저희도 뭐 모든 사역이 다 이제 멈추고 네. 성도들도 만날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었을 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어떤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평상시에 저희가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각 교회에 계시는 찬양 인도자들, 찬양 사역자들은 저희가 만날 기회가 없는 게 그렇죠. 주일마다 각 교회를 섬겨야 되니까 어떻게 만나요? 네. 근데 지금은 다 뭐 댁에 계시고 하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만날 수 없는 그런 각 교회 찬양 인도자들, 찬양 사역자들을 우리가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좀 안전한 그런 상황 속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베스트 찬양, 왜냐하면 찬양 인도자들은 얼마나 많은 찬양을 불러봤겠어요. 그렇죠. 그 안에서 자기 최고의 베스트 찬양이 있을 텐데 네.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듣고 네. 그들의 이야기를 듣자 해서 네. 그렇게 저희가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 40개 교회와 연결이 됐어요. 이 LA 지역에만. 네. 그래서 뭐 약간 그 벨리 쪽, 그 다음에 LA, 그 다음에 오렌지 카운티 이렇게 네. 이스트 LA까지 뭐 작은 교회, 큰 교회 할 것 없이 한 40개 되는 교회에서 한 1년 하셨겠어요. 1년 넘게 했었죠. 예, 1년 한 6개월 정도 저희가 이렇게 초대해서 같이 촬영하고 네. 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바베큐를 정말 잘 구우세요. 그래서 같이 고기 먹고 네, 네. 그렇게 하면서 교제하고 했던 그 네트워크가 정말 귀한 자산이 됐어요. 그렇겠어요. 네네. 그분들한테도 또 숨통이 됐고 그거 정말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목사님 그걸 실천하신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할 뿐이죠. 네. 그리고 또 목사님 매년 그 미랄의 밤 네네. 그때도 제가 한번 주님 영광께 살 때 가서 네네. 봤었는데 지금 미주 복음원 사장이신 이영선 사장님하고 하신 거죠. 시작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미랄의 밤은 원래 이제 있었고요. 네, 그때 이미 시작이 되었었고 네. 제가 2005년도에 여기 LA 와서 네. 그때 당시 세계등대교회 저희 교회 이제 성가대 지휘하시는 전도사님, 선교사님을 네. 통해서 네. 이영선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네. 그때 2007년도부터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어떤 기획과 연출을 같이 좀 이렇게 접목시키자 해가지고 네. 2007년도부터 네. 제가 이제 미랄 선교단에 같이 네. 이제 섬기게 돼가지고 지금 이제 16년, 17년 이제 지금 매해마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너무 귀한 사역 같았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것도 하나의 세상의 빛의 역할을 그럼요. 감당하는 거니까요. 또 항상 이렇게 뭐 장애인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인 어떤 그런 약자들의 어떤 그런 위치에서 네. 뭐 고아, 과부 뭐 이런 예수님께서 항상 네. 돌보셨던 그런 대상들 그런 대상들이 항상 저도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목사님의 그 이전에 하시던 그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게 제가 한번 잠깐 또 목사님께서 사역을 했었는데 사모님이 또 굉장한 미인이시고 또 피아니스트고 교수신데 어떻게 만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제 와이프도 지금 현재 저희 교회에서 제가 2000년도에 왔을 때 네. 저희 교회 이제 성가대 반주자였고 저는 그때 처음 이제 교회 온 새신자였고 그래요? 2주 딱 지나니까 저를 성가대로 끌고 가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네. 그래서 여기서 봉사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성가대에서 이제 만나게 됐고
거기 안에서 이제 저희가 또 교제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2008년도에 결혼하게 된 겁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과 미리 예비하신 교회, 정말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시더니 등대교회도 빛이잖아요. 세상의 맞습니다. 등대 역할을 하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네. 등대교회라고 해서 와 이거는 빛을 비추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딱 맞았죠. 저의 비전과 일치한다 해가지고 아 정말 잘 왔다. 사실 그 처음 간 이야기도 좀 있는데 그거는 뭐 다 못 드리지만 우연찮게 등대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정말 그렇죠. 네. 하나도 우연이 없다는 걸 목사님 삶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을 보면 LA 내노라는 콘서트 가면 다 계시더라고요. 아, 네네. 네, 그래서 너무 항상 좀 반가웠고 네. 그래서 그래도 목사님 우리가 교회 사역도 목사님 열심히 하죠. 가정 사역도 소홀할 수 없는 두 가지를 다져보셔야 되는데 그런 간략하게도 비전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일단 가정에 대한 부분은 뭐 제가 거짓말을 못 하니까 네. 뭐 점수를 매기라면 아마 낙제 점수 이하일 거예요. 정말 뭐 그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제가 두 아들의 아빠인데 그런 역할은 제가 정말 그동안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인정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특별히 또 제 첫째 아들이 이제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네. 좀 예민해지고 네. 여러 가지로 감정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또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네. 지금 좀 노력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교회도 지금 저희가 이제 새롭게 글렌데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됐는데 네. 정말 다시 개척하는 마음으로 네. 새롭게 저희가 4년 만에 이제 교회 공사를 끝내고 새로운 네. 부지에서 네.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네네. 한 영혼에 이제 집중하자, 사역? 초점을 네. 두자.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 그런 방향으로 비전으로 네.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근처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교회 안내 좀 해주세요. 아, 네네. 저희는 지금 현재 글렌데일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소는 1479 이스트 브로드웨이 글렌데일이고요. 저희가 주일 예배는 한 번 있어요. 오전 11시. 네. 오전 11시 예배가 있고 뭐 누구든지 이제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또 식사하시고 그렇게 네. 가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뭐 차량이 이제 운전을 못 하시는데 오고 싶으신 네. 분이 계시면 저희 교회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네. 차량 운행도 LA 네. 한인타운 다 하거든요. 그래요? 네네네. 네. 그래서 구글에 그 세계 등대교회 치시면 다 주소랑 연락처가 나옵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그게 후바 하이스쿨인가요? 옆에 있죠. 무슨 글렌데일 하이스쿨 바로 건너편. 예, 후바 예. 글렌데일 하이스쿨 바로 바로 옆에 건너편. 있습니다. 교회가 네. 아주 너무 예쁘게 지어졌는데요. 찾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인데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격려 도전의 메시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뭐 지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아직까지도 많이 위축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든 상황 가운데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다 어려운데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열매와 또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힘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또 멀리서 와주신 우리 김도일 목사님 세계 등대교회를 축복하며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크 킹투데이 김금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